금요일 새벽 주님 예배하기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고 예배 자리로 나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듣는 가운데 또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말씀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오늘 하루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 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 온 인류 마귀 계율로 온 인류 마귀 계율로 큰 죄에 빠지니 진리로 띠를 띠고서 늘 기도 드리세. 참 믿고 의지하면서 겁없이 나갈 때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 끝까지 이긴 자에게, 끝까지 이긴 자에게 흰 옷을 입히고 또 영생 복을 주시니 참 기쁜 일일세. 이 어두운 세상 지나서 저 천성 가도록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우리 한 번 더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이 기대. 주님 말씀하시며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며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다시 한번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끌 뜻하신 그곳에 있기를 원합니다.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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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성도님들 삶 가운데 날마다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어떤 민족이 강한 민족인가, 또한 어떤 민족이 힘 있는 민족인가 라는 말씀이 이 말씀 가운데 나오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흔히 강하다라면 어떤 것을 생각합니까? 주변을 다 없애고, 또한 강하다 그러면 주변을 다 쓰러뜨리는 것, 이것이 바로 강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어떤 역사학자가 이런 말을 했죠. 강해서 살아남은 것이 아니라 살아남은 자가 강한 자다라는 그러한 말씀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은 이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한 번도 강했던 적이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늘 주변 나라들한테 짓밟히고, 또한 늘 주변 나라들한테 침략을 당하는 것이 바로 이스라엘 민족의 모습이었죠. 그리고 다윗과 솔로몬 때에 한 번 잠깐 반짝했지만 그 반짝했던 것이 이 이스라엘 전체 역사에 50년이 채 되지 않습니다. 불과 50년 정도만 잠깐 반짝했고, 정말 말 그대로 수천 년 동안 옆에 있는 민족들에게 짓밟히고, 또한 옆에 있는 민족들에게 넘어져 왔던 것이,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근데 놀랍게도 이스라엘은 아직까지 살아있고, 또한 이 이스라엘이 세상 가운데 무시 못할 영향력을 가지고 나가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그런 의미로 보았었을 때 강한 자가 살아남는 것이 아니라 살아남는 자가 강한 자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강하게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살아남을 것인가?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살아남는 법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을 볼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은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신명기 2장 16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모든 군인이 사망하여 백성 중에서 멸망한 후에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오늘 모압 변경 아르를 지나리니 암몬 족속에게 가까이 이르거든 그들을 괴롭히지 말고 그들과 다투지도 말라. 암몬 족속의 땅은 내가 내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을 롯 자손에게 기업으로 주었음이라. 이것도 르바임의 땅이라 하였나니 전에 르바임이 거기 거주하였으며 암몬 족속은 그들을 삼순밈이라 일컬었으며 그 백성은 아낙 족속과 같이 강하고 많고 키가 컸으나 여호와께서 암몬 족속 앞에서 그들을 멸하셨으므로 암몬 족속이 대신하여 그 땅에 거주하였으니 마치 세일에 거주한 에서 자손 앞에 호리 사람을 멸하심과 같으니 그들이 호리 사람을 쫓아내고 대신하여 오늘까지 거기에 거주하였으며 또 갑돌에서 나온 갑돌 사람이 가사까지 각촌에 거주하는 아위 사람을 멸하고 그들을 대신하여 거기에 거주하였느니라. 너희는 일어나 행진하여 아르논 골짜기를 건너라. 내가 헤스본 왕 아모리 사람 시온과 그의 땅을 내 손에 넘겼은즉 이제 더불어 싸워서 그 땅을 차지하라. 오늘부터 내가 천하 만민이 너를 무서워하며 너를 두려워하게 하리니 그들이 내 명성을 듣고 떨며 너로 말미암아 근심하리라 하셨느니라.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하나님께서 암몬 족속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이 암몬 족속도 역시 아브라함의 조카였던 롯의 후손들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동일하게 모압과 마찬가지로 이 암몬을 선대하라 라는 말씀을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함께 신명기 2장 19절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암몬 족속에게 가까이 이르거든 그들을 괴롭히지 말고 그들과 다투지도 말라. 암몬 족속의 땅은 내가 내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을 롯 자손에게 기업으로 주었음이라.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이 암몬 족속은 아브라함의 조카인 롯의 후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모압과 마찬가지로 그들을 선대하라 라는 말씀이 나오죠. 이 롯의 대표적인 후손이 두 나라인데 모압과 암몬입니다. 근데 우리가 모압하면 기억나는 사람이 있죠. 바로 성경 룻기에 나오는 룻이라는 여인이 바로 모압 족속의 여인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룻이란 여인이 나중에 베들레헴 이스라엘 땅으로 오게 되고 거기서 보아스라는 남자를 만나서 거기서 아들을 낳는데 그 아들이 나중에 다윗의 할아버지가 되는 그러한 모습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은 무슨 뜻입니까? 모압 족속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낳게 하시고 또한 나중에 다윗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시지 않습니까? 이것은 무엇입니까? 모압 족속이 단순한 이방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역사하시고 또한 그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새로운 일들을 행하시는 그러한 능력이 생기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사람은 혼자 살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이웃들도 있어야 되고 또한 함께 할 수 있는 믿음의 동역자들도 있어야 되죠.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주변 사람을 적으로 만드는 사람이 있습니다. 주변 사람들과 끊임없이 경쟁하려고 하고 또한 주변 사람들과 끊임없이 이기려고 하고 또한 주변 사람들을 자꾸 복속시키려고 해서 자기의 적을 만들어버리는 그러한 경우가 있는 것을 보게 되죠. 흔히 말하는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함께 울고 함께 즐거워하라. 이것이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죠. 또한 이와 비슷한 속담이 우리 가운데 있는데 슬픔은 나누면 배가 되고 슬픔은 나누면 반이 되고 기쁘면 나누면 배가 된다라는 그러한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사회를 보면은 그 말이 반대로 적용될 때가 있죠. 누군가 기뻐서 울고 있으면 옆에서 비웃는 사람들이 있고 또한 누군가 기뻐서 춤을 추고 있으면 그것을 질투하는 그러한 모습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 속담에 어떤 말이 있냐면 누군가 기쁨을 나누면 질투가 배가 되고 또한 슬픔을 나누면 소문이 배가 된다라는 그러한 말이 있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맘 놓고 기쁨을 나누지도 못하고 또한 맘 놓고 슬픔을 나누지도 못하는 그러한 일들이 벌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얘기할 때 현대인들이 고독하다고 얘기합니다. 그 현대인들이 고독을 느끼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슬픔을 나눌 사람도 없고 기쁨을 나눌 사람도 없어서 주변 모든 사람들이 다 경쟁 상대이고 또한 주변 모든 사람들이 이겨야 되는 상대이기 때문에 슬픔도 나누지 못하고 기쁨도 나누지 못하는 그러한 어려운 가운데 빠져나가는 것을 볼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것을 경계하셨죠. 주변 나라들이 경쟁하는 나라가 아니라 주변 나라들이 죽어야 너희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들과 협력해서 함께 살 때 온전한 것들을 이룰 수 있는 능력과 힘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정한 능력이란 무엇입니까? 진정한 능력이란 친구를 만들 수 있는 능력입니다. 그런데 그 친구를 만들 수 있는 능력이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나를 좋아하는 사람만 친구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나를 싫어하고 또한 나에 대해서 호감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도 역시 나의 친구로 만들 수 있어서 그 마음을 변화시키는 능력, 이것이 바로 요즘 시대의 진정한 능력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성경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말하는 강함은 상대방을 복속시키고 또한 경쟁에서 이기고 또한 상대방을 밟고 이기는 것이 강함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럼 어떤 것이 강함인가? 더불어 살 수 있는 능력, 또한 더불어 힘을 얻으면서 나갈 수 있는 능력이 바로 진정한 강함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강함을 가진 민족이 어떻게 되는가? 우리 함께 신명기 2장 25절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내가 천하 만민이 너를 무서워하며 너를 두려워하게 하리니 그들이 내 명성을 듣고 떨며 너로 말미암아 근심하리라 하셨느니라.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이스라엘을 세계 만민 중에 가장 강한 민족으로 또한 가장 온전한 민족으로 세워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강함이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경쟁에서 이기기 때문에 또한 주변 나라들을 짓밟기 때문에 그들이 강해진다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강해지는데 이 강해짐에 대해서 마틴 루터킹 목사님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죠. 누군가 너의 오른뺨을 치면 왼뺨을 돌려대고 또한 누군가 너에게 오리를 가자 하면 십리를 가고 또한 누군가 너의 겉옷을 취하고자 하면 속옷까지 주라라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요즘에 만약에 그 말씀대로 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이거 완전히 얕보이는 사람 또한 다른 사람한테 우습게 여기는 사람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마틴 루터킹 목사님은 그 말씀을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상대방의 양심에 가책을 준다. 그리고 상대방 마음 가운데 양심의 가책을 줄 때 그때 그로 하여금 너의 친구를 만들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잠언에서도 나오는 말씀인데 너의 원수가 목마르거든 그들에게 물을 주고 또한 너의 원수가 줄이면은 그에게 먹을 것을 주어라. 그리하면 그들의 얼굴에 숯불을 쌓는 것과 똑같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로마서 12장에서도 너희를 핍박한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라는 사도 바울이 그 말씀을 하면서 이 잠언의 말씀을 인용하죠. 그럼 얼굴에 숯불을 얻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들의 얼굴이 빨개진다는 겁니다. 그들이 부끄러움을 느끼게 한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에게 악한 마음을 가지고 왔던 사람들이 또한 우리를 적대했던 사람들이 우리를 미워했던 사람들이 우리의 선한 모습을 보고 그들 마음 가운데 수치감을 느끼고 또한 그들 마음 가운데 부끄러움을 느끼면서 결국 우리의 친구가 되는 능력이 생긴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로마 시대 300년 동안 기독교는 300년 가까이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핍박을 받는 기독교가 늘어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리고 나중에 300년이 지난 다음에 이 로마 세계를 완전히 지배할 수 있었던 능력은 무엇입니까? 바로 칼의 힘이 아니고 또한 어떤 검의 힘이 아니고 또한 어떤 정치적인 능력이 아니라 그들이 바로 예수님의 말씀, 왼뺨을 대면 왼뺨을 치면 오른뺨을 돌려대고 또한 오리를 가자 하면 십리를 가고 또한 겉옷을 달라 하면 속옷까지 주는 그러한 주님께서 주신 마음으로 진정한 강한 자들이 되고 강한 능력을 갖는 사람들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은 검으로 강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총과 칼로 강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진정한 사랑으로 강해진다는 거죠. 우리가 흔히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자는 약하지만 어머니는 강하다라는 그런 말을 합니다. 어머니가 강할 수 있는 능력이 무엇입니까? 어머님 손에 총칼이 들려 있어서 어머님 손에 엄청난 권세가 들려 있어서 강한 게 아닙니다. 그 마음 가운데 사랑의 힘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연약한 여인들로 하여금 세상에 무엇보다도 강한 그러한 존재로 만든다는 것이죠. 즉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가지고 그 사랑 가운데 온전하게 거할 때 바로 이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그러한 강한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능력 무엇입니까? 세상은 총칼을 얘기하지만, 세상은 강한 능력과 권세를 얘기하지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사랑으로 말미암아 원수까지 친구로 만들고 또한 그들까지 주님께로 인도하는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과 그 힘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온전함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늘 언제나 살아서 역사하신 주님, 날마다 주님을 높이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날마다 나아갑니다. 날마다 우리의 심령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시며 또한 우리의 마음을 온전케 하시며 날마다 우리로 강건케 하시고 날마다 우리로 새롭게 하시고 날마다 우리로 강건케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총칼로 강해지는 것이 아니라 권세와 세상의 무력으로 강해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주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가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강해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걸 부탁드려오며 살아서 역사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